정용현 집사가 바쁜 가운데도 부지휘자로서 이렇게 오늘 또 책임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에 있는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 성례주일. 성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미사나 이런 것은 거룩한 예식이 되지 못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물을 머리에 적시면서 첫째, 온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데 사실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각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딱 합해지는 것이다. 연합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그것을 세례가 그런 거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딱 갖고 가버렸으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딱 합해져 버리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지 않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도 말하고, 제가 말하는 항상 좋아하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딱 붙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시면 나도 붙어서 부활한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세 번째로, 온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진짜 교인입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이것 말하는 것이 오늘 세례. 첫째, 둘째, 셋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우리 같으면 만 20살이 되어서 군대에 입대하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생겨서 이제는 목사님을 청빙한다 할 때도 투표하고 장로 권사님을 뽑는다 할 때도 투표를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따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성찬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어진 그 살, 몸덩어리를 상징합니다. 포도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물쭈물해서 그냥 아직 확실한 자격도 안 갖추는데 그냥 덥석덥석 먹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법도와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할 때에 그때 이제 먹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 이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니 그것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두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53절부터 58절 한번 보면은요, 53절부터 58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 속에서 살고 너희는 내 속에서 산다. 말이 안 맞죠? 내가 그 속에서 살면 없어야 되고 그분이 내 속에 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 속에 살고 그분은 내 속에 살고 이것을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들을 보고 어허 식인종이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 이런 못된 것들은 죽여야 한다 하고 또 이 십자가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이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만 주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결국은 그 성찬 거룩한 예식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일부가 야산으로 가서 우리는 제대로의 성찬 예식을 하자 하고 하면은 그때에 황제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와서 칼로 현장에서 죽였다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제 우리와 같이 인홍 현상이 많았어요. 전쟁은 오래오래 해야 되죠. 젊은이들은 모두 나가지요. 그러니까 영토가 비고 이제 로마 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나와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고 거기를 가면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 예식도 거행했지만은 또 음식을 서로 나누는 이런 우리 점심시간처럼 이런 교제의 애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하고 와서 그 교회에 찾아가면 거기에서 접붙여서 그리스도가 더욱 증거되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의 일반 사가의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세례와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여기에 이 떡과 포도죽을 성찬에 필요한 품목이다 해서 성찬의 요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와서 그냥 음식을 먹는데 이를테면 구역마다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건 먹고 그 다음에는 또 먹는 김에 성찬까지 다 먹자 하고 성찬식 할 때 달려드니까 이 애찬과 성찬을 구별해서 잘 먹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덥석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광주에서 있을 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명예권사예요. 명예권사. 권사님들 조심해. 명예권사예요. 근데 1층에서 중학교 학생이 예배를 다 끝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옆에 오니까 성찬 떡을 들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손자가 오니까 이뻐서. 근데 앞에서 앉아 하고 해도 이미 죽어버렸어. 그 입에서 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명예권사라고 하는 분이 이 성찬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내 손자 새끼한테 죽어버린다니까. 참으로 중요해. 박성이 애기한테 성찬 주지 마 있다가요. 너무너무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성례가 중요한가? 세례와 성찬을 모아서 성례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어려운 노인들 잔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무슨 클럽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거기는 일반 사회단체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라고 표지를 하려면 세 가지의 마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성례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동생이 유아선이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말리지 마. 야, 성례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베풀지 못하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심호하고 장로님이 계신다고 해도 성례를 못해요. 성례를 할 때는 이웃에서 목사님을 빌려와서 해요.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 교회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또 완전한 교회 목사가 있다고 해도 장로님이 없으면 조직교회가 아닌 것이요. 조직교회가 아닌 것이요. 우리는 완전한 교회이고 조직교회니까 얼마든지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고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 최은등 목사님 같은 선교사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지만 여자분들이 나가서 무슨 CCC에서 나가고 어디 간사가 나가고 했는데 세례를 어떻게 베풀 거야? 못하지.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선교사들에게는 그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자 이런 허리가 왔으나 우리 꽁꽁한 우리 보셔서 안 된다. 이웃에 가까운 목사님을 청인해야 된다 하고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재미로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자, 출장을 공무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주일날 그 이웃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은혜요 아니요? 은혜가 옳시다. 은혜가 옳시다. 예. 그런데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딱 빠져버리고 없으면은 이거 주님의 떡,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못 먹는 경우가 돼.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성찬하는 성례 때는 본교회를 빠졌으면 안 돼요. 예, 본교회를 빠졌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그까짓 건 포도주 눈꼬만큼 먹으나 마나 우리 집에서 큰 거 먹어버리지. 그러고 집에서 놀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권위, 제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높여주고 순종하고 하니까 내게 권위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어렵게 알고 그렇게 높이 받들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서울에서 내려온 우리 조성순 목사 얼마나 내가 오면서 보니까 오늘 이거 성찬예식 참여하는구나. 당신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까짓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고 이것을 먹어야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 속에 너희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싶어하고 죽음의 직전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성찬의 떡과 잔을 떼니까 그것 하고 싶다고 하고 마지막 한 덩어리 떡과 잔을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우리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한다 할 때 invisible hand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할 때 visible word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 그냥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나 성찬 예식을 하면 이것이 주님의 몸, 이것이 주님의 피. 그러니까 눈에 훤히 보이는 내가 입으로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눈으로 환히 보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내가 먹으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런 시청각 교육 중에도 최고의 시청각 교육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쭉쭉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끼리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서로 증거하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 덩어리가 되고 똘똘 뭉쳐진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냥 나만 똑똑히 믿으면 되지. 안 된다니까. 세례 안 받으면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셔서 내 몸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보면 24절 보면 이것은 내 몸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 흘려서 너희하고 피 흘려서 새롭게 만들어놓은 것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하면서 그 언약의 확실성 그런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씀보다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 어느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피로 세운 새 언약 얼마나 더 확실한 맹세입니까?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중요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무엇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거룩한 성령의 거행. 이제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잘못되면 자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 재직들 중에서 무슨 불법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몇 년 받았다. 자르는 거예요. 집사 아니요.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왜 불쌍한 거 의뢰로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라내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주는 것이 이제 권징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권징의 대상이 되어서 생망받고 벌받는 일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2000년 전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크기가 더해가니까 지금 1년에 2회, 3회, 4회 이렇게 되지요. 아니 초대교회도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그것은 한 교회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많이 모여야 10명, 20명이요. 10명, 20명.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에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나중에 또 더 가니까 5,000명 이랬지. 어느 한 교회, 벌교회, 한교회 3,000명이 모여서 세례받은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매주일 모여서 떡하고 포도주하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저께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생생하지. 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큰 교회들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우리도 세 차례 하죠. 오늘 하고 또 가을철에 한 번 하고 연말 영시 예배 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세 차례 합니다. 오늘 이 짤막한 시간에 교리적인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을 드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환뜻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지는 이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는 병상에 있고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 권속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